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틀 잘 지내셨나요? 네,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이틀이 되어서 오늘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을 대구에서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성탄절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참 많이 궁금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카메라를 다 여시고 카메라를 다 켜시고 준비 다 되셨나요? 우리 학생들 너무 행복하죠? 카메라를 다 켜시고 화면에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다 켜셨죠? 잠시 제 화면은 꺼줘야 되겠네요. 다음 화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찍으시면 됩니다. 네,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QR을 찍으시라는 의미입니다. QR을 찍어 보시면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들 도와주셔서 사진 찍으신 분이 계세요. 자꾸 플래시가 터져요 여기서. QR을 찍으시면 뭐가 나올까요? 네, 찍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찍으면 소그룹 모임 설문지가 나옵니다.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편성하는데 아주 우리 교육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3분 드리겠습니다. 빨리 옆에 분들 링크 전달해 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링크 전달해 주셔서 빨리 신청하시면 지금 이때라. 지금 이때라. 자, 혹시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가 준비 더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설문지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으니까 잘 작성해 주시고, 저는 소그룹 설문지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찍으십시오. 뭘까요? 찍어 보시면 합니다. 또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QR을 찍으셔서 QR을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봉사지, 섬기시라고. 주일학교 반교사가 모자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되어 주실 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콰이어 쓰시는 분들 너무 예쁘죠? 제가 제일 멋있어하는 장면이 뭐냐면 백발이신데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콰이어만큼은 세워진 온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시고 1인 1봉사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3봉사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셨나요? 옆에 분들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확인.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하셨죠?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분들 움직이셔서 신청 못하신 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소그룹 가능한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 순 신청하셔도 됩니다. 봉사 신청 안 하신 분들 다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 왔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없으시죠?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회 끝나고 못하신 분들은 꼭 하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강교회 지난주 비전 제시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품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강교회가 참 행복했던 게 무엇이냐면, 비전 제시도 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서 세워져서 찬양하는 금요 집회가 저는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손들고 찬양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순전한 마음인데 세월이 지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고백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손 드는 모양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드리고 이렇게도 드리고 항복한다는 의미도 드리고 고백한다는 의미도 드리고. 그래서 요 자리가 모든 세대가 우리 부강교회에서는 세워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부강교회의 주일학교에 만약 교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요즘은 노트를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점점 뭐가 바뀌죠? 필기하는 도구가 태블릿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교사 없는 AI 시대, 뭘까요?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10여 년 전에 교육학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 공부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런 질문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만화 작가와 기독교 만화 작가와 최고의 기독교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와 최고의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신학 박사가 셋이 모여서 정말 탁월한 애니메이션을 모든 66권을 다 만들어내서 주일학교 교사 하나 없이 주일날 교회 가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만 틀어주면 신앙교육이 잘 될까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코로나 있기 훨씬 전에, AI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1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실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제 교사 없는 교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거죠. 교사 없는 교실,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사라질까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교사가 없죠, 교실에. 근데 정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 근데 저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교사가 없으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학생들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이 광경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냐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의 교사가 사라진다는 건 그냥 나 한 애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사라진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AI 시대가 오면서 생기는 제일 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 물리도록 본 영상들, 너무 이제 밖에 나가고 싶다 할 정도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있어야 하는 상호작용이 사라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사라지고, 동급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상호작용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문지 QR 찍어서 1인 1봉사할 때 수많은 다양한 봉사도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고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반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반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봉사는 잘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반교사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많이 이제 강습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부흥회, 교사 부흥회를 가면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인포메이션을 드립니다. 이건 비전을 드리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몇 개의 인생을 살죠? 한 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하나의 인생을 살죠. 근데 교사는 몇 개의 인생을 바꿔내실 수 있을까요? 교사는 내게 맡겨진 영혼의 숫자만큼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실패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저 선생님 왜 저러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피를 토하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일방적으로 저렇게까지 하지? 10수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청년의 때를 다 보내고 결혼을 한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떠오르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진지해지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른다는 두려움 속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왜 여호수아서를 가져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매일 보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하도 안 읽으셔서 이제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을 갖고 왔는데, 제가 성경책 보시면 앞에 권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 나오기 전에 항상 제가 금요 집회 때 오시면 개관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의 첫 번째 1월 달 매일 성경을 구매하시면 우리에게 두 권의 성경책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두 달 동안 볼 매일 성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섬기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보실 텐데 6년 동안 이 매일 성경이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나눠서 보면 6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새벽 예배 오시면 할렐루야. 매일 새벽 예배 오시면 6년이면 성경 한 번 뗀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면 성경 66권 다 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매일 성경 안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은 5년차 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6년차 마지막 텀을 돌고 다시 그 다음 해에는 1년차 텀을 돌게 돼요.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데 2025년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1월, 2월은 여호수아 누가복음, 그리고 3월, 4월은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 집회 오시면 이 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시작되기 전주 금요일 날 오시면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딜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유심히 하나하나 굵직굵직하게 다시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금요 집회 오시는 시간이 몇 시죠? 9시, 8시 반부터 이제 제일 피곤한 시간, 정말 새벽부터 일하시고 피곤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오셔서 조실까봐 제가 이 시간에 오셔서 개관을 하면 액션 플레이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을 할 건데요. 저랑 6년 동안 함께 하시면 성경 전체를 모션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어떻게 외울 수 있는가? 딱 두 단어가 핵심일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이죠? 정복, 하나는 뭘까요? 정착입니다. 여호수아 뭐와 뭐라고요? 정복과 정착.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의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를 머리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 행동으로 한다면 딱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입니다. 자, 이제 손을 움직여보는 시간 갖도록 해주세요. 주무실까봐. 자, 해보겠습니다. 손을, 왼손은 칸막이를 해주시고요. 주먹을 쥐셔서 정복, 따라해 주시죠. 정복, 정착. 이게 뭐라고요? 여호수아. 다시요. 여호수아는 정복, 정착.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66권 다 외우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한 모션을 다 하나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6권 전체를 다 하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대단하시네요. 한 권을 다 통째로 머릿속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생각하실 때는 땅 따먹기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알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 궁금한 것들이 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해보신 부분 없으시죠? 왜 그 땅이 비어있는 빈집이면 괜찮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보내고 정복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신 같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정착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무엇해서요? 넘쳐서. 그럼 누가 심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합니다. 누구의 대리인으로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를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두 구절에서 확인이 되는 것,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거나 의로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네가 몰아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도 똑같이 심판하실까요? 몰아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십니다. 실제 그랬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합니까? 아수르, 바벨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봐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루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죠. 또 여호수아 읽으면 어떤 질문이 드시죠? 이런 질문 아마 하실 거예요. 성벽 무너지는 이야기. 근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무너진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요. 이거 이상하다. 지금 표정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신 분과 읽지 않으신 분이 판독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요. 계속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올 때 성벽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벽이 이중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한쪽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성벽 위에 살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복원했을 때 성벽과 성벽 사이의 그림들을 복원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이사이의 성벽들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넓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느낌의 그림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벽이 무너졌어도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아이성, 여리고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읽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궁금증들을 해소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매일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세밀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테니 빠짐없이 나오셔서 여호수아 전체를 머릿속으로 넣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네.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전쟁마다 승리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전문가들인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죠?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흙을 구워서 성벽 쌓고 이런 일들을, 무거운 거 날르는 이런 종들이었어요.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도 심판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자고 선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실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지금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신 분들 많으니까 창출, 민수, 그다음 뭐죠? 사사기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여호수아 다음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 전생애를 다해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니 너희들은 무엇을 믿을지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와 그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무슨 세대가 오죠?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대가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강교회에서 지금 세대를 통해서 우리 오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게 할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끝나면 나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왕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때도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이 인간 왕은 없어도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과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온 세대가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대구 부강교회는 이름에 의미가 있죠. 뭐죠? 부가 무슨 부죠? 다시 부. 광은요? 빛광. 그래서 여러분들 CI 철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모습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변화가 좀 2025년부터 새롭게 좀 변화하려는 CI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구 부강교회. 부광을 살려서 리샤인 철치 이렇게 해서 다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한다는 의미의 다시 빛광을 사용해서 우리의 아이콘을 바꿔서 심볼을 설명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저 십자가 밑에 있는 빛을 뻗어나가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로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외관에 붙어 있는 저 로고를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시간이 차차 점차 바꿀 테니까 눈에 보이는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바꿀 테니 일단은 한동안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I가 바뀌고 다채롭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바탕이 흰색이면 저렇게, 다양한 색이면 저렇게도 쓰이고요. 다이어리나 이런 곳에 나중에 새길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새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벽에다가 흰색 바탕에 벽에 새기면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다. 저게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찾으시면 안 돼요. 저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PT는 개관할 때만 쓸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모른다는 두려움 속 믿음의 걸음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모 증후군 들어보신 분? 이게 무슨 증후군이냐면요,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면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모이는 곳에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못 견뎌 하는
상태를 소외 불안 증후군인데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SNS에 친구들이 새롭게 배우거나 경험한다는 소식을 올라오면 내 마음이 불안하다. 친구들보다 내가 더 먼저 새롭고 기밀한 정보를 먼저 공유해야 마음이 편하다. 유명인이나 인기 있는 사람과 무조건 친구를 맺고 소식을 공유하려고 한다. 사회적인 관계, 인맥 때문에 주말 등 쉬는 날에 자주 SNS를 확인한다. 좋은 것을 보고 먹을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이런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알면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젊은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두려움이 생겼는데 저는 이거 보면 두렵더라고요. 큰 병원 가서 종합 검진 받는 거 두렵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체크할 때마다 큰 통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두려운 거죠. 왜요? 모르니까요. 뭐가 나올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에 두려움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른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두렵죠. 성도 여러분, 제가 대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네, 두렵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혹시 성도님들과 교감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모른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전 볼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전 보는 이런 것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그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요?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 60만 명, 남녀 포함 아이들 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나왔어요. 근데 출애굽했는데 1세대들이 다 죽고 맙니다. 어디에서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죠. 이때의 리더십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애굽 시켜라. 저 땅이 참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그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근데 저 다음이 문제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만 남은 거죠. 리더십은 누구죠? 리더십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딜 들어가야 하죠?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곳 아닌 정탐꾼 보내서 잠깐 그 땅의 소출을 눈으로 잠깐 맛본 그 타이밍밖에 없는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이 많은 사람들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모르는 땅이에요. 아는 땅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착착착착착 펼쳐져서 전력을 어디로 투입해서 어디로 가면 공격을 잘할 수 있고 한 번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여호수아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자기 위에 있었던 정말 큰 우상과 같이 느껴졌던 모세는 죽고 이제 자기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그 모세가 받았던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근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잘 모르는 땅에 들어가야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가나안 땅의 사진입니다. 모르는 땅이에요, 저기를. 모르는 땅. 제가 계속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니면 대구를 제가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잘못 얘기했어요. 저기 앞산인가요? 뭐 803인데 앞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거죠. 진짜 밖에 나가기 두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곳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 여호수아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거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여러분은 2025년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제가 뒤에서 앞에 서 있는 예쁜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이런 생각해요. 나 저들과 늙어가겠지. 여기서 목회하면서 늙어가겠지. 저들의 결혼하는 것도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했던 모세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부강교회 성도님들과 2025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좀 안도감은 있는데 담대함은 안 생길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온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말씀하시죠? 2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니 뒤집어 볼까요? 성경을 볼 때 귀납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호수아 상태가 어떻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셨을까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 극도로 두려움의 상태, 모르고 두렵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땅을 뭐 하시겠다고요? 6절 후반절에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선언해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 줄게. 약속한 대로 줄게.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 새벽마다 읽으시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전쟁을 창을 확 잘 던지는 방법을 연마해서 창 던지기 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아요. 돌아. 네, 돕니다. 몇 바퀴 돌아? 네, 그 바퀴 돌아. 소리쳐. 와! 이게 승리 방법이에요. 이게 승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걸어가면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모르는 두려움 속에 2025년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승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해 놓으셨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기만 하시면 돼요. 승리는 누가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배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삐그덕거릴까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면, 내 경험치대로 나아가려면. 그래서 참 신기하게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은 내 방식이 있죠. 언제 실패하죠? 아이성 정복할 때 실패하죠. 자기 경험, 자기의 좀 의시됨, 자기가 좀 잘했던 경험, 목회할 때도 좀 그 경험이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머리 치면서 짧은 제 지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선회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또 들리는데요.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잠깐만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스킬, 빨리 달리는 법, 동료와 누가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스킬이 뭐냐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거룩한 전쟁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메디테이션, 곱씹는 거죠. 소가 여물을 되씹어서 곱씹듯이 주야로 그것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내년에 2025년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시면 저 여러분들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얘기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그 뒤에도 여호수아의 심장과 패부를 살피셔서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어요? 두렵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대구 내려갈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한테 큰일 났다 이제 저한테 이러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의 탁월함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잘 하루하루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 걸으면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여호수아의 심정의 상태를 하나님이 심장과 패부를 살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금요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년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많은 미래를, 진로를 고민하는 다음 세대들과 학생들에게, 결혼을 걱정하는, 진로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장년들에게, 우리의 손주와 손녀와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으라고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을, 북한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실 수 있길 소망해요. 두 번째,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시면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아는 만큼 담대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약해지죠. 왜요? 그가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능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성도 나 자신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분 백이 있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단어가 있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 선생님 막 이렇게 볼 잡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뭐 볼품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사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장 잔액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자녀가 어느 대학에 나와 있는 출신 배경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연결되어서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건강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설명드린 영적 근력이 탱탱하실 수 있기를. 영적 근력, 겉과는 다르게 이 영적 내공이, 영적 근력이 건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셔야 되는 훈련이 있죠. 하나님의 법에 진심이셔야 해요. 법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모 교회 위임식을 잠깐 갔는데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성도님이. 그 이제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쓰러지신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이거 아시죠? 심폐소생술. 누가 열심히 이걸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거기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어느 순간 거기 가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시면, 체력이 안 되시면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알죠? 다른 목사님이 또 가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에 맹하면요, 성경맹 있습니다. 성경맹. 성경을 모르시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면 아신 만큼 담대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은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2025년 새로운 어떤 자리에 내가 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면 용기가 없을 때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 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특세로. 할렐루야. 새벽에 만납시다.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새벽에 만납시다. 용기가 사라지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뭔가 힘이 났는데, 그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년에는요, 성경 통독, 매일 성경,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두려움이요 무엇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대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여호수아가 성을 하나 정복할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때마다 뭘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인생의 걸음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전체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또 동료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한 명 누구죠?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누구죠? 갈렙.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요청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2025년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승리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요?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워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고 혹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자르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부모로 살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 마음을 생각해 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삶,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오늘 음성,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며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내 모습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에 세워나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때문에 나의 경력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만큼만 생각하는 여지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연약한 그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강하고 강대하나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평생의 함께하는 날이라 주의 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자 오늘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명령하시니 걸어갈 수 있는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외모와 나의 형편 때문에 나를 평가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거룩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사시니 내 안에 사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놀랍게 세워가시옵소서. 너를 목숨 잡아 주리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가 참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부강교회 하나님 가정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말씀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잊지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믿는 자에게 빛이 솟아오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 청년 세대들,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습된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이 부딪혀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학업과 취업과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의 생활을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장의 생활을, 그러한 아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용기가 부족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주여 한번 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출발하는 이쯤에 하나님 승리의 삶 결단하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는 명령이 너무 말도 안 되고 허황된 것 같아 보여도 우매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의 스마트함이나 명철함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2025년엔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그것을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2025년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긴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오랜 기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사는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보이지 않네. 내 앞을 하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년에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주의 명령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지냈던 한 해라면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자리였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서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에 기쁘든 슬프든 감격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 듣고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매일매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정말 여호와의 법대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떠나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속, 늘 그 속에 좌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자리들, 하나님 영적인 회개와 회복의 자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 다음 세대를 고민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외치며, 하나님 2025년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나라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겁이 많음을, 참 두려움이 많음을, 잘 모르는 것에 견딜 수 없어 아파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년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염려하기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빠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경제와 진로와 학업들,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아내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출가한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인 만남을 아는 일들이 2025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너무 흥청망청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낭비했었던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심장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증거하고 어두운 곳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수 있는 교회의 사명들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은 후에 개인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